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제목 하나면 오늘 말씀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세계 4대 성인 중 한 명으로 여기는데, 그런 사람들조차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가르침이 오늘 말씀인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이 가르침, 원수를 사랑하라.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수용하기 버거운, 어려운 말씀이지만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3절 말씀을 다시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통용되던 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하는 사회적인 통념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경에는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있지만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퍼져 있던 사회적인 통념은 우리를 괴롭히는 저 나라들,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우리나라, 지금 저놈의 원수들, 저놈들은 당연히 미워해야 돼 라고 하는 사회적 통념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일침을 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고 있는 사회적 통념은 이것이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는 본문이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당연히 원수를 미워해야 해 라고 하는 당연한 상식 수준으로 여겨지는 것들, 저게 저 시대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로 야,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인데, 이 전쟁으로 얼룩지고 식민지로 있는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너가 하나님의 자녀니? 너가 하나님의 자녀니? 그렇다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44절 말씀 앞에서 제목과 마찬가지로 설교를 마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진도를 나갈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자신을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원수를 미워하는 것,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너무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의 사전적 정의는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손해와 피해를 끼친 사람을 가리켜서 원수라고 합니다. 박해하는 사람은 조금 쉬운 표현으로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원수를 대할 때도 몇 가지 단계가 있을 텐데요. 원수의 가장 낮은 단계는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인 것이고, 그 다음 단계는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는 원수를 좋아하거나 원수를 품거나, 마지막 단계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 단계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거 다 뛰어넘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원수를 사랑할 것을 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이 버거운 말씀 앞에 순종하리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멘. 대단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정말 우리의 아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근처까지라도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이 너무 높다면 눈을 확 낮춰서 두 번째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가르침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첫 번째 가르침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것에 비한다면 이 두 번째 가르침은 수준이 확 낮아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끄덕끄덕 하시는 분 바로 머릿속에 몇 명 스쳐 지나가셨나요?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적게는 한두 명에서 많게는 더 많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은 1년에 한 번 만나는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보다는 더 자주 만나는 사람, 많은 경우 매일 만나는 학교, 직장, 공동체, 심지어는 가족 중에도 이러한 원수와도 같은 사람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1번 같이 읽어볼까요? 박해하는 그 사람이 변한다. 그게 아니라면 2번 박해하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자신이 변한다.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가장 은혜로운 결과는 3번 둘 다 변한다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박해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법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워 죽겠는 저 사람, 복수하고 싶어 죽겠는 저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위해 매일같이 기도하다 보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어느샌가 사라지고 미워 죽겠는 마음이 어느샌가 부드러워지고 어느샌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왼수 같은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 같은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그 아멘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박해하는 그 사람, 내 머릿속에 지금 괴롭히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인생에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 몇 명이 이렇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중에 한 명, 대학교 신입생 시절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막내였고
저희 기숙사를 살았기 때문에 기숙사에 방의 대방인 방장이 있었습니다. 그 방장과 맨날 싸우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제 잘못이 훨씬 컸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방에 들어가면 밤마다 싸우는 겁니다. 저는 당시 20살, 방장은 23살. 그러니까 아이고 그놈의 어린 것들끼리 싸웠는데 티격태격 하면서,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습니다. 참 감사했던 것은 말다툼이 매일같이 이어지던 어느 날 문득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가서 1시간 30분씩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1시간 30분에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니 우리 성도인들은 보통 그냥 1시간 30분씩 기도하시는가 봅니다. 1시간 30분 기도하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눈 뜨면 지금 한참 지난 것 같아도 1분, 2분 시간이 잘 안 갑니다. 1시간 30분씩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는 꼭 기도를 하였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1시간 30분씩 기도를 하고 기도가 부족했던지 저녁에도 나가서 1시간 30분씩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얼마 기도했습니까? 3시간. 아이고, 제 삶에 그런 일이 그 뒤로 잘 반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에는 새벽에 1시간 반, 저녁에 1시간 반 그렇게 기도하고 방에 들어가서 피 터지게 싸우고, 아이고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 반, 저녁에 1시간 반 다시 방에 들어가서 피 터지게 싸우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한 학기였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화해했느냐, 관계가 회복됐느냐, 그 대답을 명확히 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한 학기가 지나고 4학년이었던 이 방장이 졸업을 하고 그 뒤로 소식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사랑으로서 해결한 것은 아니었지만 저를 괴롭히던 사람, 매일 밤마다 나를 괴롭히던 그 사람을 위하여서 이 말씀대로 성실하게 기도했다라는 점입니다. 다음 학기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제 잘못이 크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회개하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버거운 말씀이지만 성령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리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행하기가 어려운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요?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을 주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가리지 않고 비를 주신다는 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이 은혜를 가리켜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반 은총.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이 은혜를 가리켜서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특별 은총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가리켜서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반대로 이 의로운 선인과 악인을 가르시고 악인에게는 베풀지 않으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가르시고 불의한 자에게 베푸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저희도 이 말씀 반대로 해도 되는 겁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의인과 악인, 선인과 악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보편적으로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또한 그것을 닮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46절.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사랑의 본질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의 출발이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인과 악인을 가르지 않으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이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닮아 이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6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세리는 당시의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지나가면 저놈의 죄인, 저 피 빨아먹는 죄인, 저놈 죄인, 죄인의 대명사가 세리인데 예수님께서 세리를 일부러 가져오셔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너희가 욕하는 저 세리, 죄인의 대명사라고 하는 저 세리를 보아라. 저 세리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 저 죄인의 대명사, 너희가 손가락질하는 저 사람조차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하늘에 무슨 상급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47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이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방인들을 어느 정도로 생각했냐면 하나님께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을 이방인이라 여겼는데 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만드셨을까? 저 쓸모없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만드셨을까? 알겠다. 지옥에 나무 땔감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저놈들을 땔감으로 쓰려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만드셨구나 라고 하는 개만도 못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자기 형제에게 무난하는 것, 이 이방인들도 하고 있는데 너희가 이방인들도 하는 형제에게만 무난하는 것을 하면 너희가 저 개보다 못한 인간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런 분이 있었으면 저는 좋겠는데요. 우리가 머리를 망치로 맞는다고 하죠. 띵 하시는 분 아무도 없었습니까? 네, 워낙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 그러기는 적지만 한번 그러한 은혜, 그러한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망치로 띵 맞으면서 지금 내가 욕하는 저 사람 혹은 예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아니 저 사람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데, 아니 저 사람들도 자기 형제에게 무난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더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도대체 더 하는 게 뭐냐? 라고 하는 우리의 경종을, 머리를 띵 맞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자각하고 변화시키는 노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은 완벽하시지만 우리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인과 악인에게 또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이 보편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로, 그렇게 온전한 자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문장을 적어왔습니다. 두 개의 문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사랑하는 자에게만,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는 경종을 울리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단번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완전히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과 결이 다른 방향으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